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거룩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바로 왕 밑에 노예로 살고 있었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몰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몰랐고 단순히 바로 밑에서 먹고 사는 거에만 열중하면서 사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요셉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했고,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도 야곱의 입을 통해서 또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언약이 계속 전달됐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뭡니까? 이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요셉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다고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10명의 형제들이 내려왔는데 가족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대가족입니다. 70명 정도는. 한국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집에 옛날에는 한 70명씩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집에. 자, 그런데 그런 한 가문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했냐? 너로 한 민족을 만들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하겠고, 네가 저 가나안 땅, 지금 그 아모리 족속, 브리스가 뭐 이런 헷 족속, 이런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너희를 보내겠다. 그거를 요셉이 야곱에게 받고 또 야곱은 이삭에게, 이삭은 아브라함한테 그 언약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 죽고 나서 그 언약이 끊어졌을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언약이 은연중에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달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도 모르고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배운 대로 그 지역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대로 하나님을 막연하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건져내겠습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민족에게 주셨는데 단순히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언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그 작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거룩한 백성이 넘치는 세계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처음 시작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은 그냥 출애굽을 했다 이런 수준에서의 기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작은 나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참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따라 나왔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창조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인간의 모습이 원래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곳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게 원래 창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작은 민족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거룩한 백성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을 계획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애굽에 있으면 그 사람들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선택했으니까 그 백성이 있을 곳,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과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표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걸 약속하셨죠? 창세 전부터 예언하시고 약속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나타낸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복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두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 거룩한 민족을 이루고 거룩한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두 가지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사실은 있잖아요.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다시 말하면 그 요단강 앞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잖아요. 12명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2명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막 백성을 혼란스럽게 해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땅 아닙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0하루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하루길만 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요 40년간 하나님 뺑뺑 돌린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몰라, 하나님 높이는 줄도 어떻게 높이는 줄도 몰라.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애굽에서 배운 대로 사는 그 백성을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 수업시킨 거예요. 강의를 하신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깨달아야 된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레위기 18장 5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걸로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만나를 먹인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자,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에 4절부터 보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광야 생활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 아멘,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한 백성이 온 땅에 퍼져 나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목표가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착시켜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완성이 됐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신명기에서 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한다.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놓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기 원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한테 이미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저 가면 타락할 거 나 알고 있다. 그러나 보낸다.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말합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너희가 이곳에서 복을 얻고 살 것이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복을 얻고 살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혹시 시험해 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을 시험해서 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것을 한번 따라서 섬겨봐라. 하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죽을 때 마지막 이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본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타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데가 사사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큰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 인도해 내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 백성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죠? 구별되는 것이다라는, 구별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그 거룩의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그 세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이름을 높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사사기에서 계속 타락하고요. 잠깐 사무엘이 나타나서 다윗을 세우고 잠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다윗 죽고 솔로몬이 그걸 이어받았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 또 타락합니다.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남북으로 나누고요. 사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되죠?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잖아요. 남쪽 유다는 한 100 몇십 년 더 오래 지속되다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28장 3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방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언제?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온 세상에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에 정착시켰으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자, 말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라기의 시대 배경이 뭡니까? 그렇게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포로 돌아올 때 70년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보면 여러분 고레스 임금을 세웠다니까요. 이방의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고향에서 너희가 섬기던 신을 다시 섬겨라. 그래가지고 포로 잡혀있는 주제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지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저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자, 2절에 보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는지 분명히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시키고 기적으로 여러분 또 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위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심지어 해와 달을 멈춰가면서까지 이스라엘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뭐 완전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셔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서 내셨는데 질문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고레스 임금한테 해방돼 돌아온 지가 지금 몇 년 지났다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에서가 훨씬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눈에 띄지도 않는 에서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거룩한 백성 이루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고 인도해 내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니까요.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나게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깡그리 잊어먹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왜 이런 고통 속에 나를 내버려 둡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저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여러분 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올린 이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한 이유,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겨라. 말씀을 순종해라. 너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 너희가 그동안에 그걸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없어졌으나 내가 그걸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무슨 일을 했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여러분 제사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배치를 한번 보시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와요. 제가 성경을 이제 묻잖아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딥니까? 레위기서.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레위기 들어가면 온갖 잡다한 무슨 제사법들만 얘기하니까 성경 덮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레위기서를 왜 출애굽기 옆에다 붙였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을 상징한다면 레위기는 예배를 상징하잖아요. 예배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레위기를 허락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동안에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 주입한 그 정보대로 하나님 뭐 다른 신을 예배하고 종교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준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이 법도대로 나에게 예배해라. 그게 레위기 선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6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우리 날마다 예배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 정한 법대로 레위기 가르쳐준 대로 우리 지금 제사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반론을 합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떡을 받는다고 하니까 떡을 그냥 아무 떡이나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더러운 떡, 냄새나는 떡, 썩은 떡을 갖다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주면 돼, 이 정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떡을 바치고 짐승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떡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심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더러운 떡을 턱 갖다 올려놓으면서 우리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했습니다. 이 수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떡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긴 하지만 너희 마음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 5불 드렸냐 10불 드렸냐 100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 들어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잖아요. 시간에 맞춰 왔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 떡을 좋아해서 떡을 바칩니까? 하나님이 뭐 육식을 좋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랍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한 법도를 순종하고 그 정한 법도를 순종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드리라는 얘기인데 이들은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8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희생제물요, 흠없는 희생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운 거야. 흠없는 거 비싸잖아요. 비싼 거보다 싼 거를 드리는 거지. 이해되세요? 싼 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걸 드리는 게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 혼자 재물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럼 혼자 재물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그걸 준비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서 흠없는 걸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까워. 마치 누굽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람들 보이려고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냐. 총독, 너희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에게 그걸 드려봐라. 그거 받겠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재물을 드리고 마음도 드리지 않으면서 나한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으로 사랑한 겁니다. 맞죠? 실수에도 찾아가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실수하고 자녀가 문제 일으켜도 부모는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찾아가서 끌어안아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마음을 보였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 예배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정한 그 언약,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계획을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맞죠? 그래서 보면 계획에 따른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관련 있는 사람을 복 주시고 그 언약에 관련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언약에 관련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자,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언약은 뭐겠습니까? 구약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걸 실패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나안 땅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런 거룩한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나님 만들기 원했는데 그게 실패됐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100% 따라갈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그것이 실패됐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단의 손에서, 죄악의 손에서, 저주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게 첫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할렐루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왜? 죄 짓고 회개하면 끝나잖아. 사람을 죽여도 받아주는 하나님인데 오늘 가서 죄 짓고 내일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여러분 시작이라니까요. 아멘.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시작 출발점인 거예요.
100m 경주를 하는데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지. 출발점에서 출발 신호 딱 울렸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구약 백성들에게 원했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삶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욕 먹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진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 중심으로 나에게 사랑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에게 사랑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거 원했거든요. 뭐 짐승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드리는 그 절기 그 희생제사에 나는 이제 질린다. 냄새 맡기도 싫다. 재물 갖고 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뭡니까? 너희 마음 들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많이 다른 곳에 뺏기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현 시대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혼자 있을 때 타락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죄질 궁리한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갈까, 이런 데에 골몰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대로 거룩한 백성의 계열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 언약의 이 대열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다 하는데, 심지어 전도도 하고 목사가 설교도 하고 뭐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다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안 하도록,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이런 결단력이 생긴다고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타락했는지 그거보다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냐,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떡하리라?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을 원하신다니까요. 설령 타락해서 먼 길 가 있다가도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에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뭐다?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까?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 거룩함이 온 땅에 넘쳐나게 되는 게 목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한 백성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다면 첫째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고든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딱 뻗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함에 가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을 꺾어버리라고요.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죠.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죠. 죽여 없애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완악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 완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완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바로왕처럼 쓰임받는다니까요. 바로왕이 하나님 나타내는 걸 드러냈죠. 어떻게 해요?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 10번이나 두들겨 맞고 마지막에 장자까지도 여러분 저거 됐잖아요. 죽었잖아요. 광야에 전투할 때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하고 대항하기가 나온 그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대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심 드러낸 거죠. 여러분 이거 보통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한 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가만 두고 보시다가 그거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꺾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되는 악한 모델로 쓰임받게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건 신약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자리에 있었군요. 이제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위에 나도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죽었다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자기 주장하는 거 봤나요? 시체는 누워만 있잖아요. 움직여 가는 거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죄인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없어졌다라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순간부터 그 죄를 주장하고 살지 못하게 돼 있다고요. 만약에 죄를 주장하게 되잖아요. 마음에 엄청나게 찔림과 고통과 아픔이 들어와요. 성령이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적으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아직. 이게 나오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타락할 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보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또 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두 왕국이 연결됐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 타락할 때가 나오잖아요. 특징,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서 그거를 있잖아요. 그 언약궤 옆에다 두라고 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언약궤 옆에다 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려.
또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임금들은 왕이 되면 10년기에 나옵니다. 왕이 되면 반드시 이 율법을 복사해라. 등사, 사본을 만들어서 그 왕은 항상 그 말씀을 읽을지어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왕이 말씀을 읽었다는 왕이 있습니까? 가끔 한 번씩 요아스라든지 이런 왕들이 성전 청소하다가 말씀 보고 깜짝 놀라서 개혁하고, 히스기야도 성전 정리하다가 말씀 보고 깜짝 놀라서 개혁하고 이랬다니까요. 말라기 시대에 수백 년 동안 말씀이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못 드리고 있다면 뭐가 마른 겁니까? 말씀이 말라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 겁니다. 첫째는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둘째는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 얘기한 겁니다. 뭐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저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찾아와야 되는 방법이 아니고, 저 하늘 위에서 따다 내려야 되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우리 눈앞에 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을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다가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4장) 23절 24절. 예배 때마다 읽는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중요하게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을 하자,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여자가 25절에서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내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할렐루야. 우리는 메시아 이후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앞에 안 가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반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예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창세기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제단을 쌓아요. 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첫 번째 12장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자명입니다. 하지만 그 12장의 첫 번째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또 타락을 해갖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또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배를 쌓는, 제단을 쌓는 장면들이 나와요. 뭘 말합니까? 말씀과 함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야, 너희가 실패했으니까 나 이제 포기할래, 이러지 않고 완전히 그걸 완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도가 못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그들이 못했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내가 막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1차원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은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얘기할 겁니다. 내 양심에 찔리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에 가장 중심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드리지 못하느냐,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싸고 있어요. 뭐 싸고 있는데 뭐가 임할 거예요.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약적으로는 회개,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나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던 모든 자리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이거 안 된 상태로 아무리 딴 교회 가고 아무리 다른 지역에 가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 안 한 사람이 교회에 수백 명 모여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이 교회 건물 세우면 뭐 할 겁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혹여라도 집에서 예배, 내 혼자 예배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마음의 할례했다면 두 번째 할 일은 뭐예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린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인 겁니다. 세 번째, 뭐 하라고요? 그곳에서 예배해라. 말씀 펴놓고 기도하시고 말씀 펴놓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말씀 펴놓고 말씀 주시는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읽다 보면 마음에 쾅쾅 부딪히는 때가 있거든요. 그 부딪히는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먼저 이런 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변이 이렇게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